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틴 지방은 팔레스틴 지방의 기후는 크게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집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겨울에는 1년 강수량의 70% 이상이 올 만큼 많은 비가 그리고 오랜 겨울이 지속이 됩니다. 이러한 겨울에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같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숲에 있는 나무들은 나뭇잎을 다 떨어뜨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동물들도 몸을 움츠린 채 겨울잠을 자든지 아니면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그야말로 겨울은 모든 것이 죽은 것만 같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겨울의 시간이 다 지나고 겨울비가 거의 다 그칠 무렵이 되면 이제 팔레스틴 지방의 넓은 대지에도 짧지만 봄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넓은 대지는 다시 수많은 생명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겨울 동안 멀리 날아갔던 산 비둘기도 다시 찾아오게 되고 들에는 각종 꽃들이 피어나게 되며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들이 익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꽃은 온 천지에 향기를 나타내게 되지요. 그래서 아가서 기자는 이러한 대지에 찾아온 봄이 어떠한 우리의 기쁨을 주는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렇게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어서 긴 겨울에 날들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영혼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침체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깊은 침체가 찾아와서 그 영혼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혼에도 봄날이 찾아오니 영혼의 봄날이 찾아오면 그야말로 영혼에 생기가 넘치게 되죠. 이때 신자는 모든 면에서 활력을 찾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는 때라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넘어뜨릴 만한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인격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극심한 고통의 때에 그리고 전쟁의 비참함과 가난과 기근이 창궐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시들이 넘쳐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통이 심한 때라도 그런 고통과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에 봄날이 찾아와 영혼의 봄날이 찾아오니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고통이 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영혼의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계절입니까? 우리 많이 경험했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도, 영혼의 겨울도 경험하고 영혼의 봄날도 경험했을 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겨울입니까? 아니면 꽃이 피고 산비둘기가 날아오는 봄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이러한 영혼의 봄날을 누렸었나 하는 영혼의 깊은 아픔과 탄식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제 영혼의 겨울의 때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세상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 때가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영혼의 고통은 제게 닥친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고통은 바로 제 영혼이 메마르고 황량한 겨울의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저의 영혼의 상태로 인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고통스러워하고 영혼의 탄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러한 제 영혼에도 봄날이 오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전하는 이 시편 123편의 말씀은 이런 영혼의 봄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저를 위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요일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중에 시편 123편이 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이 바로 저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임을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과 곤고함을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히라버로 피스티스인데, 그렇게 피스티스 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엇과 연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불뱀에 몰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려,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처럼 높이 들려 그 놋뱀을 본 자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놋뱀이 놋입니까? 그렇죠? 제가 성막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놋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 죽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상징한 것이 놋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리셨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놋뱀을 보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것,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내 영혼과 삶을 지배하시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그러한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목표하는 신앙의 요체이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한 삶 혹은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백성들의 경건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하여 두 가지 큰 은혜의 방편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거룩하여져 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란 말씀의 사람이자 인생을 더하여 가면 더하여 갈수록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자이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란 기도의 사람이자 인생이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한다면 성도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그가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높은 이치와 종교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절대적인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요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요, 고백하는 가장 숭엄한 자리로서,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절대적인 신앙 고백의 표지이자 신앙 고백의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며, 아니,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만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도의 사람만 되어서도 안 되고, 말씀의 사람도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도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믿음되도록 한, 참된 믿음되도록 한 그들의 기도가 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삶으로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강화되어지며 기도로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영혼은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혼은 다 메말라 있고 죽어가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들을 허락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때로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높은 벽,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높은 벽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높은 벽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실패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높은 벽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높은 벽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초청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로, 그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 혹은 안티오코스 박해 시절의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가 1절을 보시면 개인적인 기도에서 이 시가 시작을 하지만 이후 2절부터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공동체 탄원으로 확대해서 나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인과 시인의 백성들은 원수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었고 원수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저 원수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저 원수들을 보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원수들이 사방에 둘러쳐 있는 이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온갖 악의에 가득 찬 생각들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깨와 요란한 소리들을 다 차단한 채 그는 오히려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특권이며 영광이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며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구할 바를 아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혹시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한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외친들, 그러한 그들의 소리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실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자 가장 숭엄한 고백이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듯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시인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주여라고 하는 말 역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권자시며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지요. 바로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이때에 다른 누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거나, 그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원통한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시인의 마음에 떠오른 광경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모습이었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의탁되어 있는 자를 종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던 자신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라는 것이지요. 가장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입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종은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주인으로부터만 공급을 받습니다. 자신이 먹고 입고 쓰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오직 주인의 손으로부터만 옵니다. 또한 그가 온종일 박한 대우를 받을 것인지 후한 대우를 받을 것인지 모든 여부가 오직 주인에게만 달려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의 죽고 사는 문제와 운명까지도 누구에게? 주인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해서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떠냐? 정세가 어떠냐? 혹은 이 나라의 증시가 어떻고 물가가 어떠하며 실업률은 어떠한가? 이것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바로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 주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므로 지금 상전을 바라보고 있는 종의 마음은 그야말로 떨리지 않을 수 없고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가장 간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렇게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또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떤 처분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 나의 모든 운명과 나의 모든 인생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되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외의 마음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가장 높으신, 아니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흙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 자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적 차이와 질적인 차이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무한한 격차를 지녔다는 사실을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인간이 갖는 첫 번째 경외심, 무한한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외심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무한히 선하시며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고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무한히 크신,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한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여 자신을 낮추지는 않아요. 인격을 굴복하여, 그렇죠? 인격을 낮춰서 그분 앞에 굴복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의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무한한 두려움을 갖는 때라도 그 의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러나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크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무한히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당신의 존재적인 영광을 죄인들을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인간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존재적인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냐면 자연 만물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끌림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끌림의 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합쳐서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제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인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끌림과 목마름의 마음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경외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든지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다 한결같이 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요?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상한 마음 혹은 가난한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의 마음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워한 마음이 있든지, 그리고 이 두려워한 마음도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히업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이 막 신하고 싸우잖아요. 인간과 신이 막 결혼하기도 하고. 그걸 삐까예요. 삐까삐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신들 앞에 선 인간은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정도를 갖거나 혹은 약간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을 조금 갖거나 이 정도인데, 끝없는 두려움의 마음과 끝없는 흠모함의 마음을 함께 갖도록 한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마음은 단지 가진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마음은 세상과 자신을 향해서는 비워있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성경이 가난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 변화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안에만 임재하실 수 있고, 천국이 뭐냐면 그렇게 가난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모습을 천국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바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안에 있어요? 가난한 심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는 인간은 마치 가장 천한 인간이 가장 권세 있는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천한 종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절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원수들의 멸시와 핍박으로 인한 아픔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진멸해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좀 갚아주십시오. 이 억울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이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멸시부터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옛 개역 성경은 이 은혜를 다르게 번역했으니 긍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말들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긍휼로 번역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국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3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3가지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시인은 원수들의 멸시와 시련 속에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의 품속 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 안으로 자신이 머물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마치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어떤 어린아이가 그렇죠? 여러분 저기 지금 유아실에 놀고 있는 우리 온유를 한번 보십시오. 온유 같은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는 울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품속에 안깁니다. 그래서 그 엄마 품속에서 비로소 그 아이는
평안을 찾고 안식을 느끼죠? 이런 것처럼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쵸, 평안이 있을 곳, 다른 어떤 안식이 있을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안식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그 품속에서 평안과 가장 안전한 안전을 찾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라도조차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을 멸시치 않으시고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늘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을 거절할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은 다 그를 죄인이라 욕하며 멸시하며 내치겠지만 세상에 유일하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잘못했어요 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를 안아줄 자가 유일하게 있으니 그가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였다 할지라도 또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소리치며 대들며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욕보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물려주는 것이죠. 근데 죽지도 않는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제 당신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니 내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엄청나게 욕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두려움막심함.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탕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나이다. 이런 두려움막심한 탕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놀랍게도 성경은 그 아버지가 이미 매일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것도 그 아버지였고 그 아들을 알아보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까지 배설한 자가 그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죄를 지었어도 고멜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절대로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거룩한 피로 깨끗이 닦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자요, 포행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다 원수라고 하고 내쳐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사족을 멸했어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그것으로 닦아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를 더욱더 능하게 하셔서 사도요, 목사요,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까지 삼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한 갈대를 쓸모없다고 꺾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냄새난다고 꺼뜨려버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고, 그죠? 정말 이 무자비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놀랍죠?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끄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논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이 되면 죄인이라고 판명된 자들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정의를 하나님이 시행하세요. 하나님이 진실로 그 정의를, 공의를 시행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결과가 상한 갈대가 꺾지 아니하게,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지 끄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쓸모없는 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밭입니다. 갈대밭은 그야말로 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갈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유용히 쓰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쓸모없는 땅이 갈대밭이고 갈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대밭에 있는 갈대가 보십시오. 꺾여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바로 꺾여 있는 갈대입니다. 마찬가지로 꺼져가는 등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꺼져가는 등불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면 호롱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호롱불은 유리로 된 작은 통 안에 기름이나 석유 같은 것을 붓고 그 통으로부터 심지를 길게 뽑아서 그 심지에 불을 붙여 불을 밝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호롱불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롱불 안에 있는 석유나 기름이 다 손인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만 남냐면 심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타기 전에 빨리 호롱불 유리통 안에 있는 기름과 석유를 다시 채워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가 타서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석유가 다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채워넣지 않으면 이제 석유가 다 타고 났을 때 마지막으로 무엇이 타냐면 심지가 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불은 하나도 밝히지 못하면서 심지 타는 가스 냄새만, 그 지독한 가스 냄새만 가득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했으니 꺼져가는 심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해만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냄새만 풀풀 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절대로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제일 좋은 학부와 제일 좋은 박사학위를 받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게 무엇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 그 모든 것을 상한 갈대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사람이 높아져 있고 너무 사람을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이런 인생들을 절대로 하나님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아주셨는지,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단 1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이니 그것은 바로 그분의 한량없는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자신을 볼 때 만약에 거기서 다른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한량없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만으로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 잘 아시죠? 신은 죽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신이 정말로 목숨을 끊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니체는 이렇게 인생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했던, 기독교를 향해서 냉소했던 그 니체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발견한 것이 인생은 혼자다 였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또 이렇게 말했죠. 그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발가 벗겨진 채 차가운 바닥에 내어버려진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체의 말이나 하이데거의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다 이와 같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인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은 긍휼은커녕 무자비하기 짝이 없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세상일 뿐, 그렇게 긍휼이 필요한 우리를 진심을 다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많이 경험하다시피 내가 사랑하는 피를 나는 그 가족들 안에서조차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심지어 부모로부터까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기가 막혔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저 또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더라는 것이. 내가 생명을 준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해서 냉소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장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TV 보죠? 내가 내 배로 나왔는데 갖다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누군가의 이름만 떠올리면, 그 누군가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처한 너무나 비참한 현실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지금 당장 달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한없는 긍휼함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며 걱정해 주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참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잘 기도하지 않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움츠러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웃을 향해서는 어디 나가서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이 처한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서 그게 그렇게 서러웠어요. 내게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어린이 돼서 이렇게 보니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냉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교의 시간을 남겨둔 제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자신의 실체는 이것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모든 죽음과 삶을 초월한 채 자신이 마셔야 할 그 순교의 잔마저 기쁨으로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되게 한 모든 원인은 한 가지였으니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뿐이었다.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했고 그 은혜가 나를 왕노릇했고 그 은혜가 나를 덮쳤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과거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선망에게 새겨져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 십자가에 비친 자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만 구원받아 살게 된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서로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종시가 더 그런 것 같은데 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집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다 끊겼어요. 더군다나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마귀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죠. 좋은 차 타면 좋습니다. 컴퓨터 잘하고 다 좋습니다. 스마트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실 때 관계 안에서 기쁨을 갖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골방에서 나가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신자 안에서 신자의 이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 같이 합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갖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을 갖도록 하셨는데
스마트폰이, TV가, 자동차가, 아파트가 이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더 세상은 이기적이 되어가고 더 개인주의화되어가고 신방 간다고 그러면 신방 오지도 못하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했는데 제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불쌍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불쌍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불쌍한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수없이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늙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음이 아파요. 가장 비관한 예로 제가 모시고 있는 어머님을 볼 때도 참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약하구나, 어리석구나, 불쌍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로 낳은 우리 바울의 사랑이 아이들을 볼 때도 이 긍휼함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불쌍하구나. 여러분을 볼 때도 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 모두는 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제가 토요일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전화가 왔는데 이런 전화였습니다. 인생을 비관해서 인생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그 전화가 이렇게 들려오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긍휼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제가 영혼의 겨울을 때를 지나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 돕지 않죠. 힘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은 은혜가 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는 것인데 제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고 너무나 여러분 겨울이 찾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에 한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함께 나아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성도들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